그리스에 소쿠리 장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소쿠리 장사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소쿠리 장사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철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고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자신의 보배롭고 존귀한 걸 깨닫고 신앙이 한층 성숙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성 사람들이 찬양의 은사가 있나 봐. 찬양을 매일 저녁 잘하더니 오늘은 아주 대미를 장식하네. 그럼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어딜 고개를 뻣뻣 그래. 겸손해야지. 찬양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네요. 뭔가를 보이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신앙은 전부 사이클이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출발을 해요. 혹시 가곡 중에 탈 대로 다 타시어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느니라 이런 거 아세요? 아니 성가대도 그거 알아도 괜찮은데 탈 대로 다 타시어 타다 말진 부디 마소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타려면 확 타야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느니라. 타다가 남은 동강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생락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냥 연기만 백하게 풍기고 그게 남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인생이나 사랑이나 모든 게 열정적으로 처음에 출발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열정이 가다가 식어요. 열정이 가다가 식어.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열정이 식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랑에는 이게 무슨 기가 온다고 그럴까? 사랑은 열정이 지나서 무슨 기가 온다고 그럴까? 권태기가 오잖아. 권태기. 난 이름을 권태기도 봤어. 이 권태기가 와요. 이 권태기만 오는 게 아니라 열정을 지나서 사람들이 나태해져요. 열정을 지나서 권태기가 오고 나태기가 오면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침체해요. 침체기를 맞이해요. 근데 이게 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의 신앙을 팔아먹고 오늘의 신앙을 돌보질 않아요. 오늘의 신앙, 성령은 과거에 충만하게 받은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풍파를 겪고 마귀의 시련을 겪는 동안에 시험 속에서 성령을 소멸해요. 성경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성령님이 불타는 분이 아니지만, 성령님이 불에 사라지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그냥 뭐 그렇게 기도 잘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담배로 그냥 끄시르고 술 처먹고 이러면 내가 너하고 못 살겠다 그래 떠나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을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과거 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걸 매너리즘이라고 그래.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니까 열정기를 지나서 많은 사람이 계속 열정을 불살라 가지고 그냥 우길승천해 가지고 천국 가기까지 정점을 찍는 사람은 5%도 안 되는 거야. 가다가 대부분의 굴곡이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냐 하면 권태기, 나태기, 침체기, 매너리즘 이런 요인에 의하여 사람들의 신앙이 다운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 사람들이 이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이거를 극복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불태우다가 사랑의 권태기가 오면 우울해지거나, 이게 사람들이 신앙도 상당히 이제 방황하거나, 뭐 한다고요? 방황하거나 아예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게 먼저 썼지만 사실은 이게 아래로 가야 될 거지, 다운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바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위에 갈 게 이제 먼저 써서 그래요. 그런데 이 권태기, 나태기, 침체기,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어떤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도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숙, 이성숙, 최성숙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거야. 여기 성숙이 있으면 손 들어봐. 성숙이. 그러니까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기하자 성숙, 다시 보자 성숙.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성숙을 향해 가지고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 걸려 넘어졌는가? 내가 매너리즘에 빠졌는가? 침체의 늪에 빠졌는가? 나태한가? 권태기가 왔는가? 이럴 때 믿음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야,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생활 다시 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하자. 우리 한번 새벽을 깨우면서 세일에 동안 빠지지 않고 하자. 이런 동력을 불어넣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 그래서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무엇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제 좋은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장려하고 서로를 독려하고 권면해서 함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가 성숙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성숙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제목을 뭐라고 잡았다고? 따라하세요. 너 자신을 알라. 요거는 제가 특허낸 거기 때문에 빨리 지우겠습니다. 남들이 써먹기 전에.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지워야지. 이제 뇌에다가 다 접수했으면 괜찮고요. 자, 근데 요건 언제 개발한 거냐 하면, 요거는 오늘 설교 들어오기 전에 10분 전에 하나님 앞에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자,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자기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해요. 인간을 만물의 뭐라고 말한다? 이게 영장이라는 말인데요, 영묘한 우두머리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영묘한 우두머리예요. 이게 신령영자인데, 신령하다는 건 뭐냐 하면 무당 3명이 막 방언을 외며 주술을 하며 구술하니까 뭐가 내렸다? 비가 내렸다. 이게 신령영자예요. 목사님 3분이, 우리 그리스도인 3명이 입구자 셋이에요. 이 3사람이라는 거야.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냥 비가 내려오기를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3년 반 가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글의 뜻이 묘하죠. 이게 이런 한자의 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물의 영장, 그런 많이 들었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근데 이 영장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묘한, 신령한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과연 인간이 신령한 우두머리, 영묘한 우두머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더지보다 땅을 잘 파지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돼. 우리가 두더지보다 땅을 잘 파죠? 아니에요. 독수리보다 하늘을 잘 날르지요? 코끼리보다 짐을 많이 들지요? 예, 우리가 치타보다 빨리 달리지요? 원숭이보다 나무를 잘 타지요? 예, 호랑이하고 싸워 이기죠? 돌고래보다 헤엄을 잘 치지요? 아니야. 개별로 놓고 보면 우리가 미물만 못한 거예요. 개별로 놓고 보면 미물 하나하나만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됐어요. 그 까닭이 뭘까? 그 까닭이 위대한 발명과 발견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된 건 어떤 이유라고요? 위대한 발견과 위대한 발명이 연속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위대한 발견이 뭐가 있을까? 불의 발견이에요. 불 아세요? 자연 속에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연에 화산 폭발과 낙뢰로 인하여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숭이가 불씨를 싹 보관했다가 고구마 구워 먹었다는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아니,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 아니에요. 예, 호랑이가 불씨를 가졌다가 난방을 해서 집을 따시하게 이렇게 데펴서 살았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사람만 불씨를 가지고 음식을 구워 먹고 찜쪄 먹고 익혀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화전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취사, 난방, 가공, 이게 불을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문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불이에요. 이런 게 많아요. 그 중에 몇 개 대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퀴의 발명. 수레바퀴. 수레바퀴가 발명되기 전에는 이구지구 끌고 다녔어요. 근데 수레바퀴가 나옴으로 몇십 배의 짐을 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전차가 나왔어요. 벤허, 출애굽기에 전차 600승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전쟁의 무기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발전해서 자동차 타이어 바퀴가 된 거야. 이것으로 인하여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퀴 하나의 발명이 위대한 인류의 진보를 가져왔어요. 또 있어요. 옛날에 물건을 밭에서 생산하면 과일을 전부 이구지구 재를 넘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바꿔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그렇게 유식해? 이게 사회학적인 용어야. 물물교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니 해도 뭐가 제일이에요? 머니가 제일이지. 그래서 동전 화폐를 발명한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돌로도 쓰고 조개껍질로도 쓰고 그래요. 조개껍질로 썼다는 증거는 중국의 재산을 뜻할 땐 반드시 뭐가 들어가죠? 조개 패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초기에는 조개껍질로 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엽전이 나오잖아요. 구멍 뚫린 거 나왔잖아요. 왜 구멍 뚫린 게 나왔을까? 지갑이 없어서 꾸러미로 꿰느라고. 그러다가 동전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지전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나왔어요? 카드가 나왔잖아요. 외국 갈 때 돈 지고 가요? 카드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카드가 지나서 지금 뭐가 나왔죠? 삼성페이가 나왔잖아.
핸드폰만 되면 다 지불되는 거 나왔죠? 이게 점점 진보하는 거예요. 나중엔 돈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돈이 14%만 쓰여요. 지불할 때. 돈이 14%만 지불돼요. 카드로 다 긁어대니까. 예, 세계가 이 돈의 발명이, 이게 화폐의 발명이 인류에 엄청난 진보를 가져왔어요. 이런 게 많아요. 그 중에 어떤가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문자의 발명이에요. 문자의 발명. 자, 짐승에 말이 있을까 없을까? 짐승들끼리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돌고래가 700개의 단어를 한다고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팬더가 말하는 걸 지금 연구 중인데 10개를 밝혀냈어요. 그런데 각종 동물들이 자기네들이 서로 통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글이 없는 거예요. 문자라고 그래요. 문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서 진흙으로 벽돌처럼 토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글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아카드어로. 그래서 문자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라마다 문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 중에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가 있으니 어느 나라 문자일까? 그게 우리나라라고 그러는 건 아닐까? 근데 정말이에요. 이 언어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왕이 이 음성의 구조를 따라 말을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아주 정확하게 너무나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한글이에요. 예. 자, 영어를 누가 만들었어요? 고민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몰라 그러면 돼요. 언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프랑스어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몰라. 다 몰라. 다 몰라.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봐. 이건 격이 달라. 한글 누가 만드셨다고?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언제 만드셨어요? 1446년 10월 상순, 9월 상순에 만들었어요. 그게 10월 9일이에요. 왜 만들었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느리고자 할 빼이셔도 다 이게 목적문이 나와 있잖아. 이런 글은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조상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세종대왕한테 감사하면서 감사헌금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 한글날이 돌아올 때 반드시 감사헌금 하시기를 바래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왕은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왕을 우리가 조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분이 안질이 와서 거의 소경 수준이 된 걸 아세요? 그리고 공부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해가지고 이분이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만했어요. 운동은 안 하고 매일 공부만 해가지고. 예, 그 흠이 그거 하나야. 예, 운동 안 해가지고 비만해진 거. 예, 병을 끼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한 거는요,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의 리더십을 연구할 때 두 분은 꼭 있지 않아야 되는데, 한 분이 이순신 장군, 한 분이 세종대왕이에요. 너무 세계사에 찾아볼 수, 유래를 볼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위인이에요. 꼭 여러분들 감사헌금 드리시기 바래요. 예, 웃을 일이 아니야. 그런 조상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위대한 발명과 발명이 근세에 와서는 전기의 발명, 전기기관의 발명, 그 다음에 컴퓨터의 발명, 인터넷의 발명, 모바일,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와가지고 이제 무인 자동차, 드론,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쫙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혹시 3D 프린트로 50시간 만에 32평짜리 집을 지었다는 소리를 들으셨나? 예, 올해 스웨덴인가에서 32평짜리 주택을 52시간 만에
프린터기로 지었어요. 그리고 프린터기가 이렇게 작지는 않아요. 프린터기에서 하면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여기서 저기 뭐예요, 이렇게 막 약품을 넣어가지고 그런 것이 재료가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컴퓨터에 돼 있는 그림 디자인대로 설계도대로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52시간 만에. 앞으로 이 3D 프린트라는 게 굉장한 게 나옵니다. 자동차 같은 거를 이제 막 이 3D 프린트로 쫙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거야. 이제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이 과학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발전을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이르면 특이점이라고 그러는데, 특이점에 도달하면 이렇게 발전하던 게 이렇게 팍 수직 상승하는 점이 특이점이에요. 근데 그날이 25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 35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사는 세대 안에 이런 신기한 세계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굉장한 거예요, 인류의 진보가. 그런데 2500년 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다고? 너 자신을 알라 말했던 철학의 명제는 지금까지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어떤 말도. 이것은 철학의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로부터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알지 못하면 신앙은 헛도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로부터 왔으며 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하는 답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으로 제가 교회론만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게 말이다, 중요한 게 11조다, 중요한 게 충성이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는 저녁에 보이지 않는 교회, 심령상의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걸 극복하지 않고는 바르게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에 관계된 핵심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그 결론으로 우리 심령상의 교회가 성숙해지지 않고는 교회에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교회에 도약대가 될 망정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성숙을 향하여 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죠? 아직 아니야. 오늘 성숙을 향하여 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숙을 향한 출발의 중요한 첫 번째인데요. 따르세요. 나는 하도 한자를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따라서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이 칠삭이라는 말은 초하루 삭자예요. 초하루가 7번 있어요. 그럼 몇 달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7달 둥이를 칠삭둥이라고 그러잖아요. 8달에 태어나면 몇 달 둥이에요? 9달에 태어나면? 그건 없어. 안 들어봤잖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칠삭에 태어나면 100에 2-3명 살아요. 칠삭에 태어나면 옛날에 2-3명 산다고, 많이 살면 3명 사는 거야. 8삭에 태어나면 한 30명 사는 거예요. 9삭에 태어나면 95명이 살아요. 다 살아요. 그리고 만삭은 10달에 다 태어나면 95% 살죠. 그렇기 때문에 9삭이나 만삭은 사는 확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9삭에 태어나도 조금 몸무게만 부족할 뿐이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6삭은 아예 살질 못해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6삭을 우리나라 의학에서 살렸어요. 우리나라 의학이 굉장합니다. 근데 옛날엔
육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칠삭둥이가 한계인 거예요. 따라서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이거는 넘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따라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그렇게 빳빳하게 들고 하세요? 이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맞지? 나 죄인이다. 그래? 귀샤대기 맞는 거야. 이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신경 곱하기 100 후춧가루 고춧가루 다 뿌리고 내가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발음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신경질 내가지고 감사합니다 해봐. 시작.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발음이. 발음이 감사합니다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감사가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칠삭둥이다. 신앙적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의 입문이에요. 입문이라는 게 뭐예요? 잘했다는 거에 시작된다는 거야. 이제 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문에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저 문에 못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기 몸뚱아리는 들어왔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에 출발도 못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발견.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의 출발은 뭐라고요?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자,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 칠삭둥인데 출세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 누굴까? 그렇게 보지 말라는 연속곡은 쳐봐가지고 금방 역사는 모르면서 한명회는 금방 나오잖아. 맞아요. 한명회가 칠삭둥이에요. 한명회는 조선 개국의 공신인 한기, 영의정 벼슬을 지냈던 한기의 아들이에요. 근데 칠삭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병이 약해서 공부를 못해 과거 시험을 못 봐요. 과거 시험을 못 보면 출세를 못 하잖아. 그런데 지금도 원호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처럼 옛날에도 공신의 자녀들에게 관직을 허락하는 것을 음직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고관 대작은 되지 못해도 직장을 줬어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하면 경복궁 궁지기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청사 수의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수양대군이 왕의 자리를 넘보면서 자기 부하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자기의 머리가 되어줄 제갈공명 장자방을 지금 만나지를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수양대군의 최측근인 권람이라는 교리벼슬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자기 친구 한명회를 천거합니다. 그러니까 한명회를 데리고 온 날 수양대군이 처음 만났는데 기분이 확 잡혀버렸어. 왜냐하면 인물이 꾀재재하고 지새끼처럼 생겼어. 저런 놈을 왜 데려오나 이런 마음이 얼굴에 그냥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명회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리 이걸 보시지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쫙 기록돼 있어. 근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정권을 잡으려면 손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 죽일 놈, 감옥에 보낼 놈, 살릴 놈 명단이 있는데 이게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쫙 기록돼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시침을 딱 대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다 아시면 시롱 이러는 거예요. 마음을 들켜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로 자기의 모사, 자기의 제갈공명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한명회가 시중에 있는 무술을 하는 양반자재 깡패들 무사들을 모아가지고 홍윤성이를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나를 정해가지고 그 일본에 있었던 사람이
우의정하고 있었던 김종서 대감이야. 육진을 개척하고 막 그냥 덩치가 크고 아들들도 장수인 그 집에 가서 밤중에 대감 뵙기를 천합니다. 꽝꽝꽝꽝 두드리니까 누구냐? 그리고 삐걱하고 나오는 걸 철퇴로 그냥 팍 때려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정권을 잡으니 그날을 역사에서 계유정난이라고 불렀던 것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세조가 이제 영의정으로 올라가요. 세조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단종이 벌벌벌벌 떱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왕위를 받으시옵소서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되옵니다. 받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럼 받겠습니다. 냉큼 쓴 거야. 그리고 단종을 영월로 귀양을 보내요.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그랬는데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단종 복위 운동을 모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김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자질을 했어요. 이름이 중요해. 누가 고자질했다고? 김질. 그래가지고 굴비 엮듯이 전부 잡혀온 거야. 그래가지고 세조가 이제 친국을 하는 거야. 임금이 직접 신문하는 걸 친국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송삼문, 박팽년, 뭐 이런 사람들이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임금님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나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너희들은 내 녹수를 먹고 어째 나를 나리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녹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 집에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가보니까 1월 월급, 2월 월급, 3월 월급을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싸놓은 거야. 아, 이놈들은 살릴 가치가 없다. 이래가지고 전부 목을 베가지고 노량진 언덕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노량진에 사육신 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단종을 살려두었단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금부도사 이제 원방연을 보내가지고 가서 사약을 내리고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린 단종이 영월 청령포에서 죽어요. 근데 아무도 겁이 나서 시신을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국의 왕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영월의 호장 엄홍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밤중에 몰래 염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그날로 영월을 도망가서 평생을 떠돌다가 객지에서 죽어요. 숨어서 다닌 거지. 숙종땐가 후대에 그가 장하다 하여 다시 벼슬을 추중하고 그를 높였어요. 여기 엄씨 손 들어보세요. 엄씨. 예. 이렇게 떠돌다가 죽어서 엄씨가 없는 거야. 이게 영월 엄씨의 훌륭한 엄홍도라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조가 엄청난 폭군이 되는데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세도가가 누가 됐어? 칠삭둥이가 된 거야. 한명회가. 그런데 한명회가 보니까 세조가 막 그냥 귀신이 나타나서 밤에 악 하고 깨고 너무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막 종기가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온천하러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세조가 죽으면, 임금이 죽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자기 딸을 왕자에게 시집 보내서 세조가 죽자 8대 예종에 자기 사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왕의 장인을 뭐라 그래? 부원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원군. 그리고 영의정에 올라가요. 그런데 또 예종이 비리비리하는 거야. 그럼 예종이 죽으면 자기도 위험해. 그러니까 둘째 딸을 또 월산대군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예종이 2년 만에 죽자 월산대군을 왕위에 올려가지고 9대 송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장인을 2번 하고 그리고 영의정을 2번 한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한명회, 그가 말년에 나는 이제 고향에 가서 여유자족하게 살겠노라. 그리고
그리고 정자를 짓고 자기의 호를 따서 압구정이라 불렀으니 오늘 서울의 압구정동이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거예요. 압구정이 왜 압구정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 예. 한명회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칠삭둥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자기가 칠삭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7절, 8절. 7절, 8절. 찾으셨어요? 예, 8절, 9절을 읽자. 8절, 9절.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래요. 만삭은 몇 달이라고 그랬어요? 10달.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했으니까 8삭둥이나 7삭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태적으로 칠삭둥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면 우리가 자신을 한번 옷깃을 여미고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뭘 가지고 태어났다고? 지금 미국 시민권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은 어떤 거냐 하면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땅끝까지 가겠다고 마음먹은 바울이 우정 예루살렘으로 자꾸만 올라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붙잡힙니다. 죽습니다.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작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란죄로 체포되어 채찍을 맞습니다. 채찍을 맞던 사도 바울이 백부장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네가 나를 때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때리다가 캥기잖아. 이 새끼 뭘 믿고 까불어?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러는 거예요. 백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였을까 아닐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채찍을 던지고 장군에게 달려가요. 천부장이 장군이에요. 장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취조하던 죄수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장군이 직접 나오는 거예요. 죄수를 다루기 위해서. 근데 장군이 와서 뭐라 그러죠? 나는 거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너 어떤 시민권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장땡 주고 나는 38광땡이야 이런 거예요. 이게 돈 주고 산 시민권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시민권하고는 끝발이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싹싹 빌어요.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지 로마의 지도자들이 시민권자 앞에서 연설할 때 위대한 로마 시민들이요 이렇게 부르게 돼 있어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죄가 정해지기 전에 때리면 때린 사람이 영창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 장군이 진급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그랬다고 싹싹 빌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래요. 용서하마. 단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로마 시민이 안성에 살아도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러면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딸려서 100명의 군인을 딸려가지고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바꿔 타고 삼갈로 들어가서 삼갈에서 육로를 통해 로마까지 가고 거기에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이태 동안을 기다렸더라. 그거로 28장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야. 이게 사도행전이 지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역사를, 전도의 역사를 쓰자 그럴 때 액츠 29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고 그냥 그랬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끝나질 않았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하나만 갖고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터키 지방 길리기아성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길리기아 주의 다소성에서 태어났는데 거기는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법을 알아요. 로마의 군사학을 알아요. 로마의 정치학을 알아요. 로마의 법과 정치학과 군사학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연구 대상으로 유명한 거예요. 이걸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무슨 문화권에서 자랐다고? 그리스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문학과 그리스의 수사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성경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쓴 거예요. 유명한 베드로가 몇 권 썼어요? 쨈매한 성경 베드로 전후서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몇 권 썼어요? 5권 쓴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나머지는 뭐 비리비리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 이것을 직접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전부 성경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해서 기독교를 세운 것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최초의 목사예요.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 없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쓸 수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터키 지방 길리기아주 다소성에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부잣집 사람이었는지 2000년 전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로 유학을 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누구의 제자가 되었어요? 가말리엘의 제자가 됐어요. 가말리엘이 누구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황, 이태계, 이율곡교의 버금가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의 최고의 문명이었던 히브리 문명,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을 통달했던 최소 박사학위 3개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석학이 누구예요? 이어령 박사라는데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이 이분이 석학이에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졌잖아요. 그 후로 그가 깨달았는데 자기는 뭐라고요? 칠삭둥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늘 울어도 이 눈물로 못 갚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이게 깊어져 가는데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노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배설물을 3자를 한 자로 줄이면 뭐예요? 어떻게 방송 용어를 동그러세요? 방송에선 독일말로 덩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조명 아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지금 고백해요? 칠삭둥이라고, 죄인이라고,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뭐라고요? 입문이에요. 출발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문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 여러분이 장로,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 집사에 상관없이 자기가 죄인임을 안 사람이라야 신앙에 입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때도 좋아요. 이제는 깨닫고 들었으니 진심을 담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세 번만 하세요. 속고대질 해야지.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 내가 칠삭증인 걸 아는 순간 신앙에 입문하는 동시에 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이게 10만 원짜리라고 그러면 짤이.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나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내 의로 천국에 가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가요?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패스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의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3절 4절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따라서 예수님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럼 누구를 위하여 다시 사셨어요? 나를 위해 다시 사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사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값이에요? 예수님의 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사람의 이제는 내 공로, 내 의, 내 이름으로 사는,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실력,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보혈로 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는 그저 학벌이 없어요. 학벌로 구원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학벌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인 이어령 박사도 딸의 죽음을 통해서, 딸이 목사였어요. 이민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곡부라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석학입니다. 아무도 그를 당할 수 없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박사가 이어령 씨예요. 우리 사는 당대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유식하고 해박한데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 딸을 살리지 못하는 이 무력함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린 예수님 짤이에요. 그래서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학력으로도 못 가지만 돈으로 가요, 못 가요? 우리 어린이들 복음 성가한 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또 뭐로도 못 가요? 예? 이게 마음 찾게도 못 가고, 그지? 또 뭐가 있을까? 예? 얼굴로도 못 가는 거야.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아닌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예수님 짜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열등의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 화판이 이게 좋아서 구원받는다면 김태희, 송혜교가 우선순위지.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될 사람들이 서너밖에 없을지도 몰라.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미모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 예. 자, 그런데 그것으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믿지요? 자, 보세요. 김 집사가 병원에 검진하러 갔더니 의사가 심각하게 갸웃갸웃하더니 한 번 더 합시다. 그래 재진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집에 가셔서 잡수고 싶은 거 다 잡수세요.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날 받았다는 거예요. 날 받았다가 이제 얼마 날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6개월 이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40에 절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재진하다가 벌써 늦어서 그날 퇴원을 못하고 이제 그냥 밤에 기도를 하면서 병원 벽을 막 짓지면서 내가 그냥 안성제일장로교회에서 여전도 회장 하느라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내가 6개월 남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너무 간절히 우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그놈이 세상가 가는 건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우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사야에게 15년 생명을 그저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야 30년을 더 허락하노라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호사 오라고 나 다 났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이 커가지고 돌았구나. 그래도 의사가 아침에 와서 초진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을 기다렸더니 의사가 왔어요. 그러면서 의사 보고 나 다 났다고 펄펄 튀니까 와 완전히 맛이 가셨구나. 그래가지고 정밀 검진을 했더니 정말 암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아멘 하기가 일러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래가지고 이야 퇴원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가려고 보니까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얼굴 갖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 통장도 갖고 들어왔겠다가 이제 아예 견적을 다 냈더니 3천만 원이 나왔어. 여기 이제 요거 2mm 찢는 걸 앞트임이라고 그래. 여기 치는 걸 뒤트임이라고 그래. 요거 까는 건 쌍꺼풀이라고 그러지. 이 그다음 콧대를 세우고 뭐 그다음에 이걸 까가지고 그라인더로 이걸 가는 게 있어. 그다음에 이걸 뒤집어가지고 여기를 갈아버리는 게 있어. 광대뼈를 가는 것도 있어. 그다음에 또 이마 개간 사업을 막 이렇게 또 저 이제 뽑아가면서 개간 사업을 하고 전부 미백 효과까지 전부 해가지고 한 달 3천만 원 개량 공사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가서 퇴원하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를 모르겠어. 막 거의 김태희, 송혜교급이야. 와 입술을 토톰하게 여기를 보톡스를 넣어가지고 거의 송혜교 같이 막 이렇게 만든 거야.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래 짐을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드디어 30년을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병원 앞을 나오다가 깍 해서 차에 받쳐가지고 천국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영접을 나오면서 어서 와라. 그리고 안아주니까 하나님 30년 약속 어떻게 됐냐고 막 악을 쓰니까 목소리를 들으니까 미자구나. 에이 얼굴을 너무 뜯어서 몰라봤다. 에이? 근데 여기로 오면 일단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기 계시대 지금. 이거로 승부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컴플렉스, 스트레스 다 날리세요.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는 건 이미 알잖아요. 마음 착해도 못 가는 거 알잖아요. 인물로도 못 가요. 학식으로도 못 가요. 건강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 믿음으로 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짤이 된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고려 청자 하나는 꼽붙여 놓으셨죠? 그래야 얘기가 돼. 고려 청자 하나씩은 키우시죠? 그 다음에 이조 백자 다랑아리 하나 키우시죠?
그런데 손주 새끼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미술을 배우고 오더니 집에 와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칙칙하냐 그래가지고 빨간 에나멜 페인트를 갖고 확 칠해버렸어요. 그 순간 고려청자와 이조백자가 무슨 값이 될까? 왜 이렇게 똥을 좋아하세요? 똥값이 되는 거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보지 우리가 뭘 캄프라치 한다고 우리를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등의식 날리시라니까요. 아니 학벌에 뭘 문제가 있어요? 남이 나 등록금 줬어요? 예? 남이 뭐 나를 내 이 얼굴에 무슨 뭐 좀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나다. 따라서 나는 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가지고 열등의식, 컴플렉스 다 날리시기 바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렸을 때 젖을 좀 덜 먹어도 그게 다 컴플렉스가 있고요. 공부를 잘해도 그렇고요. 그저 얼굴이 똑똑한 얼굴이 예쁜 사람들이 똑똑해요, 폭석을 해요? 폭석을 해요. 왜냐하면 칭찬을 해가지고 자라가지고 이 속이 덜 차가지고 그런 거예요. 키 크고 싱거워요. 아주 알차요. 싱거운 거요. 작은 사람이 알찬 거잖아. 나폴레옹 콤플렉스가 있어요. 작기 때문에 옹골 차가지고 튀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짤이에요. 이제 당당하게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 세상에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열등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콤플렉스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대형 교회 목사가 뭐 저 공고 나왔다, 방통대 나왔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건 목사들이 안 해요. 근데 그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지 학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들어가서 회장을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국 신학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를 만들어서 초대 전국 의장을 했어요. 그것만 얘기하면 충분하지 왜 아래 걸 다 까고 그래? 부끄러운 과거를.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어요. 은혜지. 나 같은 쌍놈을. 그럼 여러분들을 쌍놈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자가? 알아서 해야지. 나 같은 쌍놈을. 성질도 더럽고 기질도 강하고 인물 하나 좀 훤하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훤하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이게 하얗기 때문에 사진 찍어보세요. 백발 그냥 도사처럼 허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거짓말, 캄프라치 이거 다 버리세요. 이런 건 난리예요. 버리세요. 열등감 버리세요. 저도 박사학위를 안 한 거는 아니에요. 저도 훌로신학교 박사학위 과정 1년 2학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강의를 김세윤 박사라는 사람한테 들었고 너무 전율을 느낄 정도로 좋은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었으면 됐지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그런 걸 하냐. 그래서 훌러동 벗어버렸어요. 이름이 중요하더라고. 훌러신학교니까 훌러동 벗겨지더라고. 그때 우리 같이 공부했던 동기 공부 잘하는 동생이 김창모라고 광주 기독병원 지금 원목인데 형님 1년 한 게 아까우니까 1년만 더 코스하고 그다음 논문 쓰면 되는데 제가 논문 써드릴 테니까 그냥 하세요 이러더라고. 그 말 듣고 김창모가 논문 써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오정연이 짱 날 뻔했잖아. 그때 안 하길 너무 잘했어. 그래서 내가 만든 말이 목사가 박사 되면 교회가 박살난다 이런 말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뭘 쓰려고 그러지 말고 명예에 관을 쓰려고 그러지 말고 이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사라져도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지. 그럼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짤인가 아닌가는 그의 말을 보면 알아요. 그것이 10절에 나와요. 10절 낭낭하게 중요합니다. 10절 시작.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예수님 자리가 된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칭찬과 영광과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터질 때 어떻게 답변한다고요? 아, 내가 좀 했습니다. 이건 뻥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이걸 10년 조금 넘었습니까? 이 교회 진 걸? 장로님들, 이거 진 게 10년쯤 됐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때의 교인이 얼마 됐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졌을까? 난 깜짝 놀랐어요. 안성에서. 이건 정말 굉장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엄청나게 수고하신 거예요. 예, 장로님들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모든 것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내 것도 있으면 스팀 팍아웃이라고 그래. 김새다는 걸 스팀 팍아웃, 이게 김새다야. 그래서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정말 찬양대가 그렇게 잘해요? 정말 이렇게 안성분들은 때깔도 이렇게 좋아요. 이게 습관돼야 돼요. 이게 습관돼야 돼. 제가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제일 빨리 성장한 교회예요. 5만 5천 명이 등록했어요. 예, 여러분들만 몰랐지 제가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소도둑이 요새 제일 유명한데 소광석이가 유명하다 그런 얘기요. 근데 걔는 내 다음에 유명해진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견하고 왔어요. 엄청나게 왔어요. 어느 날은 양평에서 이때쯤이다 연말 당회를 하고 있었어요. 내년 준비, 당회 준비를 목회자들이 먼저 한 다음에 우린 정책 당회 장로님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양평에서 지금 기도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서은성이라고 하는 동기가 부산에서 전화 왔어. 형님, 지금 우리 부산 목회자 45명이 대형 버스로 형님 교회 견학 갑니다. 그날 아침에 오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너희들끼리 회의 잘해라. 난 영접하러 간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이게 입이 악어 이빨이야. 씹히면 형체도 없이 죽어. 목사님들은 잘해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와가지고 선물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세미나 1시간 해달라고 해서 세미나 1시간 하고 선물 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빨리 부흥시킨 비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고 아주 정해놨어. 예, 저는 뭐 사실 우리 여기 동기 서은성이도 있지만 학교 다닐 때 데모만 하고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 예, 그것도 방통대 나오고 뭐 제가 뭐 잘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면 가야 되잖아. 선물까지 밥 주고 다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비결 하나만 얘기를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속에서 조각구름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조각구름이냐 하면 내가 이게 올라오더라니까. 끝까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나예요. 나. 지피지기 해야 되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모르면 백전불태예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태. 위태롭지 않아요. 100번 싸워도. 근데 그걸 모르면 100번 싸워 100번 치는 거야. 우리가 반드시 자기를 알아야 돼. 끝까지 싸워야 될 건 마귀가 아니라 내 속에 마귀가 충동하는 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낮추기 시작했어요. 총회장 하라고 막 꼬드기는 많은 교계의 사람들. 총회장 하면 총에 맞아 뒤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5년 기도했어요.
여러분 총회장 안 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5년 했어요. 예, 그리고 전부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지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만 64세로 그만두는 거예요. 예, 빨리 그만둬야 나를 지워야지. 교인들한테 이제부터는 나를 지워갑시다. 정성진 목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새 시대를 열자야. 완전히 사람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화도로 기도원을 좀 다녔어요.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강화도를 좀 많이 다녔어요. 여기 강화도를 좀 아는 사람 손들어 봐요. 강화도가 고향이거나, 여기는 강화도하고 안 친하기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강화도에 다니다가 깜짝 놀랐어. 거기에 내가 면이 있어. 무슨 면이 있더라고? 내가 면이 있더라고. 거기 내가 저수지가 있어. 큰 게 있어. 그래서 그때 내가 번뜩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 어느 따뜻한 봄날 내가 저수지 상공에 기러기 2마리가 우아한 자태를 쫙 드러내면서 착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자태에 반해가지고 개구리 한 명이 환영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러기가 이게 웬 떡이냐 먹으려고 딱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하 웃어서 그때 하하라는 가수가 나왔대. 그래가지고 이제 친해졌어요. 여기 미꾸라지가 많다. 여기 붕어가 많다. 여기 갈대숲이 쉬기가 좋다. 여름 한철 진한 우정을 쌓았어요. 근데 가을 바람이 건뜻 부니까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 상공을 나는 거야. 상공을 나니까 개구리가 기러기 얼굴을 볼 수 없어. 그래 하루 기다렸다가 너 요새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랬더니 나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기 위해서 비행 연습 중이야.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니? 이래가지고 상사병으로 누웠어요. 근데 누워있다가 번뜩 아이디어가 스쳤어. 그래가지고 기러기를 찾아와가지고 야 너 주둥이가 길잖아. 작대기를 한번 긴 거 물면 나도 손은 째매하지만 개구리 손 본 사람 손 들어봐. 굉장히 작아요. 근데 입은 제법 크니까 나도 그 나무 막대기를 꼭 옆에서 물면 너를 따라 창공을 날 수 있지 않겠냐? 오, 굿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작대기 하나를 딱 물으니까 개구리가 아등바등 탁 물었어요. 그래 기러기가 저수지 상공을 쫙 비행해서 올라가는데 이 저수지에 있던 개구리 친구들이 쫙 보니까 자기 친구가 하늘을 날거든. 그러니까 저게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이게 창공까지 들렸어. 이게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그 소리를 듣고 도무지 입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떨어져가지고 패대기 쳐서 그때 개구리 눈이 툭 튀어나와서 왕눈이가 되었다는 내가 저수지에 얽힌 사연이었습니다. 왜 내가 면이 되었는지 아시겠죠? 개구리니까 패대기 치고 말지. 우리 인간이 내가 자랑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패대기 치면 지옥 갑니다. 성숙이라는 건 결론으로 누구를 지우는 것이다? 나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온 사람이 자기 지울 게 있어 없어? 고참순으로 지우라 그런 거예요. 성도가 지울 게 있어 없어? 목사 장로 순으로 지우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지울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예수님 짜리 보혈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을 전부 지우고 갈 때 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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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이게 기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기억 연상법을 위해서 그때 기러기가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
이걸 기억 연상법을 위해서 제가 부르겠어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고말리 바람이 산을 보러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뭐 앵콜하면 못할 것도 아니지만 앵콜할 문제는 아니고 반드시 내 자랑이 떠오를 때 적어도 기러기와 개구리의 이야기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갈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우리 천국을 향해서 가려면 누구를 지워야 된다? 나를 지워야 된다. 이제 저도 갈 때가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